우리 사도 바울이 지금 계속해서 4장 마지막까지 다루고 있는 부분은 고린도 교회의 분파의 문제입니다. 분파의 문제에 그로 말미암아서 교회가 고린도에 있는 교회들이 서로 싸우고 분열되고 찢어지고 그리고 불화하는 일들이 계속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어서 사도 바울이 이 문제를 가장 길게 다루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지금 4장 첫머리에서는 너희들이 너무도 쉽게 판단한다라는 문제를 가지고 다루었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자들을 그들을 너무 높이는 그런 경향을 띠면서 다른 하나님의 사역자들 일꾼들을 낮추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너무 높이는 이 일들도 문제고 너무 낮추어서 짓밟는 것도 문제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행동하는 것 자체를 금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어서 다 모두를 통해서 아볼로를 통해서 게바를 통해서 바울을 통해서 다 유익을 얻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누구 편에 서 있다 하는 것을 주장하면서 모든 것의 주인이신 그리스도가 주시는 은혜를 다 누리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그런 양상이니까요.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 주님께서 판단하시는 그날까지 사역자들을 함부로 판단하는 일을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6절에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앞에 이제 서술에 한 내용을 얘기하는 것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나는 이제 씨를 뿌렸고 아볼로는 물 주었다. 그러나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둘 자신과 아볼로를 들어서 게바는 거기 빠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둘을 들어서 얘기하면서 이 모델을 삼았다. 그래서 각각 역할이 다른 것일 뿐이지 그것이 둘 중에 하나 누가 옳고 누가 그르다라고 하는 그런 이 편을 갈라서는 안 된다. 그런 본으로 그런 예로 내가 썼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또 하나는 나와 아볼로는 싸우지 않았다, 화목했다라는 그런 본을 너희들 앞에서 사역할 때 보여주었다. 나도 사역할 때에 아볼로를 무시하지 않았고 그 이후에 서신을 통해서도 짓밟지 않았고 아볼로도 바울을 존중하는 그런 본을 기독교 사역자로서 서로 존중하는 본을 보였는데 너희들은 그 본과는 달리 그 사이가 좋은 나와 아볼로의 이름으로 심지어 게바의 이름으로 너희들이 서로 분쟁하고 있구나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그런 재료로 쓰기 위해서 이제 본을 보였으니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좋은 본을 보였는데도 불구하고 너희는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고 말씀 밖으로 나아가서 서로 대적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교만의 증상입니다. 교만의 양상입니다. 여러분 여기 서로 대적한다라는 말은 싸우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교만한 마음의 교만이라는 것은 콧김을 훅훅 불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콧김을 분다는 건 무슨 의미겠어요? 서로 이야기할 때 상대편이 얘기하면 옆에서 팔짱을 끼고 그리고 야, 니네 말하는 건 틀리단 말이야 그러면서 위기감을 계속해서 조성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교만한 마음 콧김을 훅훅 불면서 그리고 결국 자기의 턴이 오면 순서가 오면 대적해서 싸우고 있는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에 이들이 그렇게 교만하고 대적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마치 7절에 얘기하는 대로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자기들이 이 사도 바울은 지금 역설적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그들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들은 남달리 구별받은 존재들이다.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에게 속한 사람, 게바에게 속한 사람, 아볼로에게 속한 사람 사실은 그 이름을 갖다가 앞에 방패로 쓰고 있고 명함으로 쓰고 있을 뿐이지 실제로는 아주 특별한 특권의식 가운데 싸우고 있는 너희들의 모습
그건 어디로 말미암은 거냐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민의식 가운데 쩔어 있는 거죠. 그리고 마치 자기가 주장하고 있는 것이 이 자기에게로부터 나온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받았으면 은혜의식이 있어야 되는데 은혜의식이 아니라 자고의식이 있는 거예요. 자기만 잘났다고 하는 공로의식이 있는 거죠. 자기만 특별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들이 그들 가운데 가득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있으니까 받았는데 받지 않은 것처럼 행동하는 그들의 교만의 모습이 있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군림합니다. 왕처럼 행동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 얘기하는 거죠.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너희가 왕 노릇하고 있구나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왕 노릇하고 있는 그들을 이제 바울 그 스스로와 아볼로 둘을 통칭한 사도들을 통칭한 우리들과 너희들이라는 말로 대조시켜 가지고 비교하고 있는 장면이 이제 이 9절부터 이제 전개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는 죽이기로 작정된 것 같이 끄트머리에 두셨다.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다.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다. 우리는 약하다. 우리는 비천하다. 그러면서 너희 마치 지금 교만해 가지고 싸우고 있는 그들에 대해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10절에 얘기하는 바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다. 우리는 어리석은데 너희는 지혜롭게 행동하는 것처럼 막 그렇게 얘기하고 있구나. 우리는 약한데 너희는 강자처럼 그렇게 행동하고 있구나. 우리는 비천한데 너희는 존귀한 자처럼 그렇게 이 왕처럼 막 그렇게 행동하고 말하고 주장하고 싸우고 있구나.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고린도 교인들이 왕과 같이 되었습니다. 교만하였습니다. 힘이 있는 자처럼 그렇게 이 말하고 행동하고 싸우고 있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교만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미 사도 바울이 이제 지적한 대로 은혜 의식 가운데 살고 있지 않고 공로 의식 가운데 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내가 은혜 받은 자,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십자가에 못 박아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죽음으로부터 그 율법의 무게로부터 이 세상 가운데서 사단의 놀이개로 그렇게 놀림거리가 되다가 장난감처럼 그렇게 유희거리가 되다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 최후의 운명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그 구원의 은혜 가운데 서지 못하고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이제 기세등등하게 싸우는 일에 집중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 왜 그렇게 되었는가? 우리 이제 6절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말씀 밖으로 넘어갔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아볼로를 앞에 세우고 게바를 앞에 세우고 그리고 바울을 앞에 세우지만 실제로는 그들은 지금 말씀 밖으로 넘어가서 지금 이 헬라의 철학의 찌꺼기를 가지고 가서 그걸로 성경을 보면서 성경이 말씀하시는 바를 넘어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고 과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꾸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세계관, 색안경을 가지고 성경을 보는 일들이 일어나고 그걸 통해서 새롭게 깨달았다고 얘기하면서 이상한 얘기를 하는 사람이 옛날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는 것이죠. 옛날에는 헬라 철학을 가지고 헬라의 이상한 이야기 스토리를 가지고 성경을 보면서 얘기하니까 영지주의라는 그노시즘이 탄생하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공산주의가 한참 이렇게 막 융성하게 될 때에 세상에 막 사상적인 그런 전파가 막 일어나고 있을 때에 그때의 노동자의 시선으로 이 성경을 보기 시작하고 그래서 해방신학이라는 것이 억눌린 노동자의 관점에서 성경을 보고 그리고 예수님을 우리 영적인 구원자 일 뿐만 아니라 물론 정치적인 개혁자이시기도
주시기도 하신 분이시지만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는 분보다는 우리 노동자들의 인권을 회복하는 분으로 얘기하면서 이제 성경 가운데 있는 예수님을 왜곡하는 일들도 없지는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지금 와서는 퀴어 신학이라고 기괴한 신학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요? 어떻게 해요? 지금 동성애자의 시선으로 성경을 보고 해석하고 여성의 시선으로 성경을 보고 해석하는 일들이 일어나면서 성경의 왜곡이 전통적인 신학의 관점에서 벗어나는 일들이 있는데 지금도 그런 거죠. 여러분, 그리고 동양 철학의 관점에서 성경을 봐가지고 자꾸 성경을 이상하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보리롱이라고 하는 프랑스에 있는 사람은 외계인의 관점에서 외계인이 존재하고 외계인이 이 인류의 문명의 기원이라고 생각하는 관점으로 성경을 보면서 여호와라고 하는 존재는 외계인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별 이상한 얘기까지 하는 사람들까지 다 있단 말이죠. 여러분, 그렇게 마치 교만의 이유는 성경 밖으로 나아가면서 마치 자기가 새로운 것을 깨달았다고 얘기하는 일들로 말미암아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왕처럼 되었습니다. 교만하였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것에 대한 해법으로 오늘 말씀하시는 것이 결국은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고 그 안에 굳건하게 서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너희가 정말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느냐, 그래서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느냐, 그렇지 않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의 예를 들면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우리라고 얘기하는 나와 아볼로와, 아니 모든 사도 집단을 다 얘기하면서, 그러면서 너희들이 왕처럼 군림하고 큰 소리치고 교만하고 이제 대적하는 것, 마치 자기에게서 모든 것을 자기들이 다 갖고 있고 모든 것이 자기에게 나온 것처럼 얘기하는 그런 공로의식에 쩔어 있는 너희들의 모습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결코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정으로 원하는 모습이 무엇인가?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게 무엇입니까? 9절에 나와 있는 대로 죽이기로 작정된 자 같이 끄트머리에 두신 자들 우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들은 끄트머리에 둔 자들처럼 되었고, 누가요? 우리가요? 지금 사도 바울과 사도단이 그리고 아볼로가 그리고 세상에 구경거리가 되었다. 여기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9절의 내용은 두 가지 시츄에이션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끄트머리에 두셨다는 것은 로마가 전쟁을 승리하고 이제 개선 행진을 할 때의 장면을 생각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승전한 군대가 들어오면 그러면 승전한 장군이 맨 앞에 있겠죠. 그리고 공로가 많은 사람들 순으로 그 다음에 쭉쭉쭉쭉 들어옵니다. 맨 마지막에는 그냥 병사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뒤에 따라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굴까요? 패잔병들입니다. 포로들입니다. 여러분, 이들은 패잔병들은 특별히 패배한 장군들이기 때문에 와서 어떻게 해요? 죽이기로 작정된 자 같이 죽이는 거예요. 죽여서 그래서 승리를, 위대한 로마의 승리를 자축하는 일을 그 패잔병들, 장군들, 군사들의 죽음으로 장식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사도들이 그렇게 되었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세계 곳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어떤 구경거리요? 콜로세움에서 사자, 맹수들의 밥이 되어가는 그 구경거리들이요. 이 검투사 글래디에이터들의 칼과 창에 의해서, 무기에 의해서 찢어 발겨지는 그런 세상의 구경거리 같이 되었다. 우리가 그렇게 되었다. 그렇게 되는 것이 그러면 바른 건가요?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 건가요? 그런 얘기 아니고요. 조금 더 들어보셔야 돼요. 10절과 11절에 우리들은 그래서 끄트머리에 있고 구경거리 같은 자가 되어서 우리들은 약하다. 우리는 어리석고 우리는 약하고 우리는 비천한 그런 모습으로 세상 가운데 복음 전하면서 그렇게 취급받고 조롱받고 있는 그 가운데 있다. 그래서 우리는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는 그런 모습으로 지금까지 있다. 이 시각까지 있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럼 그 모습인가요? 아니요. 그것도 아니에요. 더 나아가야 돼요.
그런데 왕처럼 살아가는 것,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은 무엇인가? 12절 13절에 있는 거죠. 수고하고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축복하는 삶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어디요? 축복하는 삶이요. 박해를 받고 참는 삶이 진정으로 왕처럼 사는 삶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는 삶, 권면하는 삶이 오히려 왕처럼 살아가는 삶, 진정한 복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악을 당했어요. 욕을 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과 욕을 듣고서 그것에 움찔해가지고 악이 튀어나오고 욕이 튀어나오는 그런 삶을 살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정말 왕처럼 살아가는 길은 무엇인가? 복을 이어주는 삶이라는 거예요. 심지어 원수에게까지 우리를 향해서 돌을 들고 그리고 창을 들고 칼을 들고 덤벼드는 그런 이 마치 사단의 도구와 같은 사람들 앞에서도 이 복을 비는 축복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참고 인내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리고 비방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권면을 하는 그 삶의 방식을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교인들, 믿는 사람들, 이 영적인 신앙인의 삶의 방법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세상에 더러운 것처럼 그렇게 취급받아도, 만물의 찌꺼기같이 쓰레기같이 취급받아도, 여러분, 기독교가 그렇게 취급받았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결국 승리하였습니다. 어떻게 승리했습니까? 12절과 13절의 방식으로 승리했습니다. 핍박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 로마를 물들이고 있는 전염병 가운데서 예수 믿는 그들이 이 거리에 버려진 전염병자들을 거두어다가 장례를 치루어주고, 그리고 그들을 먹여주고 병간호해주고 살려주는 과정 가운데 자신들은 죽는 일이 있더라도 받아들이는 그 일들, 축복하고 참고 권면하는 일들을 통해서, 그래서 기독교는 결국은 그 대로마 제국, 세상의 어떤 나라와 민족도 그렇게 쓰러뜨릴 수 없었던 창과 칼의 군대를 사랑으로 쓰러뜨려 기독교 왕국으로 만드는 일들이 거기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 교인들이여 너희처럼 그렇게 교만하여서 씩씩대면서 대적하는 것을 통해서, 잘났다고 얘기하는 것, 논쟁을 통해서 세상은 감동과 감화를 받지 않는다. 고린도는 복음화될 수 없다. 복음의 영향력을 끼칠 수 없다. 이 고난 가운데 우리를 업신여기는 이 상황 가운데서, 그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길,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가고 그리스도의 말과 그리스도의 행동을 하는 것, 축복하고 참고 권면하는 것만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참된 능력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쫄리는 상황 가운데 있을지 모릅니다. 낭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진정으로 지혜롭게 하시고, 진정으로 강하게 하시고, 또 진정으로 존귀하게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따라 살아가면서 복을 끼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허락하신 십자가의 길 걸어가는 주의 제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가는 주의 백성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고린도의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교만하게 싸우고 그리고 교회를 분열시키고 사람들을 무시하고 짓밟는 일들이 일어났지만, 사도 바울은 참된 그리스도의 길, 하나님을 사랑하는 제자의 길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며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이는 것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 은혜의 의식 가운데 아버지, 우리가 지배되어서 모든 것이 주님께로 주어졌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선택받아 존귀하게 되었다는 믿음, 진정한 왕으로 살아가는 아버지,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핍박의 상황 가운데 축복하고 인내하고 또 권면을 끊임없이 내어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